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3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쉬운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역경들, 고통을 이 시험이라, 영어로는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당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감당한다고 하는 말은 내 능력, 내 믿음으로 이 시험을 견뎌 나가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감당한다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째는 감당할 시험,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세 번째는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당하는 어려운 역경들, 시련들,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어려운 시련들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련을 겪으면서 도전을 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우리들의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신다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의 바다와 같은 이 세상, 그리고 삭막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생 승리를 약속하는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복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견디고 극복하고 이기심으로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매일 어디를 가나 코로나 망령에 시달리다가 정부에서 방역을 이제 풀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요, 우선 숨을 그냥 훅 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게는요, 마음속에 아주 깊은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막 그냥 솟아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제가 막 웃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우리 한번 돌이켜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에 빠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말할 수 없는 시험에 짓밟히고 그리고 무너지면서 얼마나 고통당해 왔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동안의 그 모든 시험들을 다 감당해 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움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60% 이상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님으로 하여금 능히 그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쁨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시험을 능히 이기는 교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제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은 앞으로 이제 확진자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7,000명 이렇게 폭증할지도 모릅니다. 폭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흔들리거나 예배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 시험, 그 많은 시험 딱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이 74% 이제 넘게 했는데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 오늘 2,100명인가 2,000명 계속 발생하는데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거예요. 지난 7월 12일 날 우리 방역 최고 단계인 4단계를 발표할 때에 그때 확진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1,1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100명에서부터 지난 3개월 보름 동안에 1,100명에서 2,500명 그 사이로 오고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4단계 이렇게 실시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큰일 났다고 해서 전국을 다 통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단계 수준의 2,000명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을 확 푸는 거예요. 보통 푸는 게 아니죠. 그래, 너무 감사해. 잘 푸는 거예요. 감사해. 참 감사해.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것이 좀 있죠. 그동안에 그렇게 강압적인 조치를 취해온 것을 생각하면요, 지금 이렇게 푸는 것은요,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이제 정부에서 정치 방역을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더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살자. 그리고 이제 곧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요, 크게 걱정할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여 믿음으로 코로나를 견디고 극복하여 이겨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코로나의 시험도 능히 우리 모두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이 시험을 감당하였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역경과 고난, 시험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힘찬 신앙생활을 다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에서 빠졌던 시험들과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광야에서 다 실패했듯이 너희들도 교만해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까 실패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 사건을 이렇게 이제 본보기로 지적을 하면서 너희는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러한 시험들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또한 피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우상숭배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가 동안에
이 아래,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000명을 이제 심판을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니 너희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섬기지 아니하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돈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이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것은 세상을 사모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도 짝하여 섬겼던 그와 같은 우상 숭배, 이 세속적인 신앙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심판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세속화 신앙 빠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세속화를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음행 사건입니다. 우상숭배는 언제나 음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습니다. 이제 우상숭배 제사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초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여인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23,000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음행 시험에 빠지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요, 음란이 창궐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동성애하는 법까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 동성애법을 제정하고자 지금 아주 혈안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어느 나라를 보세요. 전부 다 음란이 하늘을 찌르듯이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영의 눈으로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에서도 음란 시험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넘어집니까? 너희는 음란은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맛이 없다고 그렇게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200만 명이나 넘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다가, 먹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다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평범한 삶에 불평하는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그것을 위하여서 살지만은 너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원망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늘 원망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였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서요, 온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원망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뛰다가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망하는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빠졌던 이 시험들을 지적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러한 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서 능히 감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역경을 당하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나눠줄 수 있는데 대개 세 부류로 우리 사람을 분류할 수가 있죠. 첫째는 어려운 역경을 당하게 되면은요, 체념형이 있습니다. 체념형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때라도 발버둥 쳐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형이에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이 고통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리고 이웃, 그리고 무슨 회사, 그리고 나라 원망,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당할 때에 이렇게 원망하는 형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감당형입니다. 이미 역경은 변함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경, 이 시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것을 이렇게 도전을 하고 힘이 부딪히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감당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너희로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고난의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인 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아니하는 아주 심각한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혹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용사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역경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을 당했는데 그것도 계속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시험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된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다윗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장군이고 성군이고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시험이나 고통이 없는 평안한 인생, 만사 형통하는 인생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의 질투로 10년 동안 광야에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언제 붙잡혀서 죽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늘 살았던 것입니다. 왕이 된 뒤에도 시험과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충신을 죽이고 충신의 아내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모진 수많은 많은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만한 온전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동방 최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재산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건강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는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친구들마저 찾아와서
비난을 하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욥은 완전히 알거지 쫄딱 인생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시험을 다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그만에 아주 추잡한 이렇게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시험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지는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험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고통, 시련들인데 더 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거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용사들은 시험을 당하여서 무참히 짓밟혔으나 그 모든 시험들을 다 감당하였기 때문에 오고른 세대에 존경과 칭송을 받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진 시험을 통하여서 용광로를 통과한 재련된 순금처럼 더 강한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당치 못하는 것은 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 감당하지 못해요. 나 믿음 적어요. 나 능력 없습니다. 나 이 시험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고서 계속 그 시험을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은 내가 도와주마. 나는 미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는 faithful,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당한 이 시험을 그냥 없는 거로 그냥 하나님이 치우는 것, 이렇게 없애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험 당하면은 도망가서 피해서 도망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의 사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피하는 길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의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 그러면 이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판사판이니까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고서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미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길이 있는 것이에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하나님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피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할 길이 없는 시험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능력 없어요. 우리 믿음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그리고 뭐냐면 그냥 견뎌나가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고 그 시험과 함께 견디고 극복하고 도전하고 이기는 것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산에 올라갔을 때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위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와 그리고 한국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냉철하게 보면요,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하고 이제 원장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쭉 답답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기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도 많은 위로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일에 큰 위로를 받은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제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제가 사랑하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떠난 부교육자들, 지금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앞길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데 하기제보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야. 그럼 막 놀라갖고, 그리고 감사해서 막 그냥 흥분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위체보 목사의 그 아들 경훈이가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는 군대 가기 전에 최 목사님한테 반드시 기도를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떠나기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얘 보건학과거든요. 그 보건학과니까 제가 기도를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군대 생활 그냥 땜빵하지 말고, 시간 지나간 땜빵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목소리가 그냥 기도를 많이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의무대 가갖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실전을 하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60명이 이제 이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하는데 경훈이 혼자만 강릉 국군 통합병원 그 의무대로 들어갔다. 나 그 얘기 듣고서요, 내가 흥분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갖고서 뭐 내가 다른 시험, 뭐 다른 문제, 그 문제도 되지도 않더라고. 이게 막 힘이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목사도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해줬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힘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너무나도 더 깊은 소식을 들었어요. 남영호 목사가 제 방에 와서 목사님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하더니만은 저에게 목사님, 자기는 무슨 이렇게 우리 교회를 떠나가거나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소개로 어느 교회에 이제 면접을 봤더니 그 면접에서 그냥 됐어요. 강동에 있는 제자들 교회의 교구 목사, 부목사로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 밑에서요, 이 남영호 목사는 10년 이상 동안 몇 명 되지도 아니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내가 선교사를 보내든지 내가 이게 개척을 하게 하든지 이거를 놓고 제가 항상 기도를 했는데요, 자기가 무슨 운동을 여러분 요즘에 부목사나 담임목사 하늘의 별따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갈 수가 없어. 움직일 수가 없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줬다고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 마음이 뜨거워서요, 내 마음속에 있는 뭐 근심 걱정 염려 싸그리 없어지고 지금 기쁨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저의 간절한 기도에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제게 힘이 막 나서 뭐 다른 시험 다 이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질병 시험 가운데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물질의 시험, 가정의 시험, 자녀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죄악의 시험, 사업의 시험, 이 혼란한 국가의 이 전국의 시험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시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을 하고 그리고 실패하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이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코로나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당당하게 감당하며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